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있는 내게 왔으나 내가 거기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덕비모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공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는데 뱀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것이 어려우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할 명령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 명령 중에서 나는 참 지키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63년 하면서 이건 참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첫 번째 회개하라가 어렵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첫째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물컵을 훔쳤다면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훔친 이 물병을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다시는 훔치는 일이 없어야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는 훔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헬라말로 히란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다시는 하지 않고 못하던 일을 이제는 한다. 이걸 메타노이아, 즉 회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회개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어 있을까요? 많이 변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처럼 바뀌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개한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고, 변화가 가장 많이 된 사람이니 누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할까? 첫째는 목사, 둘째는 장로님, 셋째는 권사님. 오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자꾸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초신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실은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바리새인처럼 변해가고 외식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일 많이 변해 있어야 하는데 변한 척, 회개한 척 하는지는 몰라도 오늘도 저는 왜 그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늘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이야 진짜 저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밝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제가 제일 변화된 모습, 바른 모습으로 사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젊었을 때가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저는 회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랑하라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자기를 파는 자 가룟 유다까지도 형제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사랑이 어렵죠.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죠.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 다 설교를 적어가지고 나갈 때 줍니다. 목사님 왜 이런 설교를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런 분도 있고 설교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말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표정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그저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10년, 20년, 30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궁평교회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 많으신 우리 조 목사님한테 한번 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사랑,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성경 말씀에서 하기 어려운 게 전도하라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도학 교수이기도 하고 전도학으로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다. 왜 그럴까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불신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회방하니 전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던 중 마침 문이 조금 열리길래 손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문을 다 열라고 아주머니 하고 손을 넣었는데 그분이 그만 문을 꽉 닫았어요. 그래서 손가락 4개가 문에 낀 적이 있어요. 아줌마 손! 그분이 얼마 있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옛날에 쇠에다가 오징어 집어넣고 이래갖고 왜 오징어 이렇게 튀겨서 파는 거 있었어요. 그것처럼 손가락 4개가 다 눌려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몇 달 동안 잠을 자는데 끈을 묶어가지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잤어요. 왜? 손을 내리면 피가 몰려가지고 너무 쑥신거리고 아프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잔 적도 있어요. 전도 참 어렵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영적 싸움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동네를 다니시면서 관계를 맺고 예수 믿자고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참 어렵죠. 또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맨입으로 됩니까? 뭘 사줘야지요. 선물 갖다 줘야지요. 뭐 좋은 반찬이라도 만들면 갖다 줘야지요. 자꾸 뭔가를 나눠줄 때 그때 겨우 한 명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어려운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라가 어렵습니다. 회개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건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점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어가면 어휘력, 단어가 바뀝니다. 어렸을 적에는 단어를 몇 개 모르니까 맘마, 쭈쭈, 안녕, 아빠, 엄마 이런 짤막짤막한 단어를 쓰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진지, 편안하세요, 존칭어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기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단어가 풍성해지고 그 말을 들을 때 성숙한 언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어떻게 10년 전에 쓰던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단어도 좀 바뀌어가면서 고급스럽게 듣기 좋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할 때 아무 단어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제가 자꾸 기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좀 더 써서 해도 좋으니까 연구를 해서 하십시오.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하게 하십시오. 자꾸 그런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기도시키면 교회 옮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교인들이 아멘 하면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멘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 베껴갖고 온 거예요. 다른 책에 있는 걸 베껴갖고 와서 너무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야 저분이 베껴갖고 와갖고 저렇게 아멘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갖고 그 장로님도 베껴갖고 왔는데 기도를 더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 교인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아니 더 잘했는데 왜 아멘을 안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먼저 번에 장로님은 기도를 베껴갖고 왔어도 잘할 때 그 내용과 장로님의 삶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하고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은 더 잘했지만 그 내용과 그 장로님의 삶은 일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인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 교인들이 11조 예물을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본인이 11조 예물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역겨운 거예요. 말만 잘해 행동은 안 따르고 이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제가 청산유수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김 목사 너나 잘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삶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기도의 목적은 사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기도를 오래 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사이 좋아지기 원하시면 기도하고 내 문제가 풀려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교인하고 좀 친해지고 싶으면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럴 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에도 따라합시다. 간청하면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승리를 주겠다, 치료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내가 진짜 입체적으로 기도하면 모두 주겠다? 성령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도 주신다는 겁니다.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강이 흐르는 옆에서 조그마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아유 오늘은 고기를 못 잡겠네. 그러면서 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강에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농부는 아이고 왜 사람이, 그래갖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건져냈어요. 다행히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냥 업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래갖고 그분이 푹 하더니 살아났어. 고맙소, 나를 살려줘서.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서 음식을 잘 있는 거 뭐 별거 없지만 만들어서 대접을 하니 그가 회복해가지고 이제 떠났어. 얼마 있다가 여보라! 아유 누구십니까? 하고서 이 농부가 나가보니까 군사가 온 거예요. 병사가. 혹시 이 집에 그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사느냐? 아, 예, 접니다. 따라와라. 아니,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따라오라니까. 그래서 그 포졸에게 끌려서 갔어요. 아우, 왕궁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위에 탁 앉아있는 왕이 고개를 들라. 아유, 제가 어떻게 하찮은 것이 왕의 어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용안을 볼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딱 들고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 왕이 시차를 나왔다가 그만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온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 나라를 살린 것과도 같다. 내가 네게 뭘 주면 좋겠느냐? 땅을 줄까? 돈을 줄까? 집을 줄까? 곡식을 줄까? 뭘 줄까? 아닙니다. 왕 같은 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주고 싶다. 그때 이 농부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주시기를 원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예전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만드는 밥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웃어요. 아이고 바보, 돈을 달라고 그러지, 땅을 달라고 그러지, 조그마한 땅 농사 지면서 큰 몇마지기 땅을 달라고 그러지, 바보 막 그랬어. 아니 진짜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되냐? 예, 안 주셔도 됩니다. 그저 제가 왕에게 오시면 밥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건나 가끔 1년에 한두 번 오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까짓 걸 내가 왜 못해주겠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가도록 하마.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드디어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영 형편이 없는 거야. 병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전부 그 집까지 포장을 다 해놔. 왜? 이 가마가 가려면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그 곳간을 뒤져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다 왕궁에서 왕이 드실 만한, 따라합시다, 쇠고기. 쇠고기에다가 그냥, 따라합시다, 납새미, 조기, 굴비, 그냥 좋은 거, 쌀, 곳간에다가 왕이 드실 걸 다 갖다. 가서 보니까 집이 허물어져 가네. 얘들아, 집 전하라. 그래가지고 집을 다 줘놨어. 드디어 왕이 가시는 날 그 집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벌써 왕 잡수실 거를 준비한다고 다 와 있어. 길 뚫려, 직접 곳간 다 있어. 드디어 왕이 딱 오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 속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다 뚫리는 것이고 우리 집에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안 주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면, 주여,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주세요. 알았다. 제가요, 국수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보통이지만 전도를 나갔는데 여름에 너무 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전도 나갈 때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여름에 어떻게 더운지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저 국수 먹고 싶어요. 열무 시원한 국수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국수 먹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전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국수 살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12시 한 20분쯤 됐을 때 옆에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목사님 전도하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유, 점심은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열무라고 얘는 얘기 안 했어. 그냥 안 먹었다고 그랬어. 혹시 저 사람이 사줄래나. 그랬더니 아유, 식사하시면서 오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 저는 싸가지 없는 것이 있나요? 난 또 국수 사주는 줄 알았네. 그분이 갔어. 야,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나.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되나.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아유, 옆에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옛날에 헌신 예배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저는 가서 설교만 했지. 근데 그분은 설교를 듣고 저를 기억했나 봐요. 아이고, 헌신 예배 오셨던 목사님이시죠? 아, 예, 어느 교회신가요? 그랬더니
조금 또 옆에 떨어진 교회, 목사님 교회예요. 예. 아유, 목사님, 이마에 땀 나셨네. 국수 하나 대접할까? 국수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무슨 글자가 빠졌어요? 열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여, 반만 나왔습니다. 열무 국수인데 국수만 나왔사오니 반을 더 말해야지 제가 역사한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무라고 할까 막 그러다가 안 하고서 가만히 버텼어.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무슨 국수요? 이랬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더운데 시원한 열무국수 어때? 나 뒤집어졌잖아.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열무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열무국수만 준 게 아니에요. 또 뭘 주셨을까? 예? 따라합시다. 이거. 아유, 이 더운데 전도하신다고 맛있는 거 시간 되면 사드시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줬어. 따라합시다. 봉투. 그래가지고서 열무국수도 먹고 집에 가서 봉투 딱 빼보니까, 따라합시다. 2만 원. 난 5만 원일 줄 알았어. 근데 2만 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집사람에게 주면서, 여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2만 원을 주셨다. 저녁에 뭐라도 해서 먹읍시다. 그럼 2만 원을 줬어요. 얼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분은 혼자 사시는 과부이신데 길거리에서 깻잎하고 상추 파시는 분이랍니다. 겨울에 추운데 요만한 거 난로 하나 놓고서 노점상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2만 원은 너무너무 큰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만 원을 하찮게 여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회개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넉넉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열무 국수를 사주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어려운 사람이 사주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한다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오면 굽실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병자가 오면 우리 많은 교회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단이 오면 다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단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될까? 사실은 사람을 우리가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될 줄 누가 합니까?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수지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 부부가 왔습니다.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뭘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었고 그냥 저는 그분들이 왔길래 정중하게 말씀 전하고 인사를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저희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교회는 건물이 컸고 거기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노부부가 목사님 저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러고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잠을 재워주었습니다. 그분이 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 드리고 갑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게요?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가 저희 옆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룻밤 허름한 노인을 재워줬는데 그 부부가 20억을 그 교회에 기증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다가 안 했을까? 따라합시다. 열받는다. 왜 나한테는 재워달라고 안 했을까? 따라합시다. 열받는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어느 교회에 헌금할까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고 그 교회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갔는데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재워달라고 그럴 때 싫다고 그랬으면 남루한 모습을 보고 무시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거나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 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전부 들떠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오실까 그러면서 전 교인이 이쁘게 차려입고 안내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내 서던 사람들이 아유 미안합니다. 여기 10,000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실 오늘은 새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라 아유 오늘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노숙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안 오시지? 왜 목사님이 안 오시지?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새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던 장로님께서 기다리다 예배당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새 목사님이 누구셨습니까? 노숙자 모습을 하고 온 겁니다. 아니 왜 여기 가시죠. 그리고 그 노숙자 그분을 단에 세웠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마십시오. 나도 멋진 옷을 입고 왔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대접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해야 할 이 교회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를,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내가 배우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들어오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은 모습으로 하고 왔다면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내쫓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구두방 아저씨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구두방 아저씨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아주 허름한 신발이 없는 한 사람이 구두방을 방문했고, 이 구두방 주인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구두를 하나 선물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고맙다고 갔는데 그날 밤 꿈에 얘야, 내가 오늘 낮에 너한테 찾아갔었다. 내가 구두 없는 사람으로 찾아갔는데 네가 나에게 구두를 한 켤레 주었지. 고맙다. 하며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오늘 낮에 너한테 갔다 왔다고 얘기해.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세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평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간청하며 기도도 하고 또 길게도 기도하고 크게도 기도하지만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을 품은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이곳에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 이단 같고 혹 가난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안중 이야기 1분만 하겠습니다. 안중에 11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고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는 5명이 출석합니다. 이쪽에 있는 장로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는지 아십니까? 700명이 출석합니다. 아니, 동네에 11가구밖에 안 사는데 5명 출석하는 순복음교회가 정상 아닙니까? 다 나와야 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장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끊임없이 그 몇 명 안 되는 11명 중에 최선을 다하여 뭘 만들면 섬기고 아무것도 없는 남루한 그 노인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너보다 낫다. 너는 명절 때나 오지. 저 목사님은 매일같이 와서 우리를 돌봐준다. 너 토요일마다 와서 자고 가라. 하고 자식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렇게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자고 가. 예, 아버지. 그래갖고 아들 중에 토요일마다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자게 만들고 주일날은 따라와.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모든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님 집에 토요일날 와서 자고 가면서 7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 나갖고 전원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 이 70명 모이는 자녀들이 서로 모여갖고 주일날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 잘해주시는 저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데 이거 져드립시다. 그래갖고 그 자식들이 돈 모아갖고 안중 장로교회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전원교회로 소문이 나서 700명이 모이는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올 수 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궁평교회가 왜 4,000명 얘기를 했을까? 왜 10,000명 얘기를 했을까? 왜 저는 1,760명 얘기를 했을까?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 설교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쭉 들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평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청하면서 두 번째,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누가 오든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대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단을 세워갈는지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